세우신 계획 다 볼 수.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4월 네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주심, 또 복 주심, 축복하심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4월은 뭐 꽃도 피고 따뜻해지고 다 좋습니다만 우리 학생들 또 시험도 보는 시즌이기도 하고 네, 그렇겠지요. 아무튼 여러분들 가운데 영과 육의 강건함이 더욱 봄의 기운이 파릇파릇하게 나무들을 푸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여러분들 안에 새로운 기운이 또 충만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 혹은 성공이라는 단어는 누구나 꿈꾸고 소망하는 말입니다. 뭐 제가 이런 언급을 좀 자주 합니다만은 저는 성공주의자도 아니고요. 또 축복을 자주 말하는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대하여도 매우 좀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의미에서, 본질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성공자가 되어야 하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각기 사람마다 축복의, 성공의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우리는 한결같이 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한결같이 다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성공자들이 되시고 그런 의미에서 다 축복받는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당신 성공하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또 축복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외국 분들하고 만났을 때도 인사할 때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했는데 얼굴 인상 찡그리고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공하지 말라고, 실패하라고 했을 때, 넌 복받지 말고 심판받고 저주받으라고 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은 막 몹시 화를 내고 그 이야기한 사람에 대해서 막 분을 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성공을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축복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고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단어는 모두가 소망하는 단어이고요. 성공에 대한 도전을 한결같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나도 성공해야지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성공에 대한 도전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의 그 도전했던 이야기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중대한 관심사가 되어줍니다.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았길래 성공했을까?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길을 걸었길래 저렇게 축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을까? 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관심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공이라는 말, 또 축복이라는 것이 무척이나 우리 삶에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다 한결같이 거기에는 귀를 쫑긋 세우고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공과 실패가 갈리게 됩니까? 어떻게 성공의 길을 걷고 어떻게 실패의 길을 걷게 됩니까? 혹은 축복의 길을 걷고 축복받지 못하는 길을 걷게 됩니까?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청년들과 함께 제주도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로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는 뭐 워낙 몇 명 안 되는 인원이었고요. 그때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이제 나사렛 대학교 들어와서 말씀도 나누고 전하면서 나사렛 대학교 학생들이 몇 명 저희 교회에 오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막 세워가던 중입니다. 막 교회 개척한 지 한 2년쯤 되어 갈 때였습니다. 제주도로 청년들하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인원의 수련회였지만 개척 초창기의 수련회였고요. 굉장히 큰 맘 먹고 시작했던, 우리가 이제 선교를 가듯이 시작했던 비전 트립의 첫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기억에 매우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때 개척 이제 와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와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청년들한테 돈을 막 많이 걷어서 수련회를 갈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막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큰 돈 내서 제주도 가자 하면 청년들이 너무 부담 느낄 것 같아서 정말 적은 금액 회비로 걷고요. 저희가 개척했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보험 하나 들어놔야 된다고 우리 수아 큰애 교육보험은 꼭 들어놔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냥 그 교회 전도사로 있으면서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권유에 뭐 다 좋으니까 권유하시지 하고 들어놨던 보험이 있었는데 그 보험 다 깨가지고 그 돈 다 헐어가지고 그 애들 다 돈 대주면서 막상 저희 집사람은 가지도 못했는데 우리 청년들 데리고 그렇게 갔던 수련회였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잊을 수 없는 몇 명 되지도 않았지만 처음으로 발걸음 내딛는 비전 트립의 첫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제가 그때 사진을 찾으려고 찾다 요거 딱 하나 찾아가지고 그때 단체 사진이 좀 있었을 텐데 10년도 넘은 얘기라 2006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무튼 10년도 넘은 얘기라 단체 사진 못 찾고 저 컷 하나 딱 찾아서 제가 그때 함께했던 면면들을 제가 이렇게 올려서 보았습니다. 제주 여행하던 그때 이제 제주 여행하던 중에 미로 공원이라는 데를 가보게 되었습니다. 이 미로 형태로 되어 있는 공원이었고요. 출발해서 그 미로를 이렇게 먼저 누가 탈출하느냐 뭐 이런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보니까 어느 길에 들어서느냐가 무척이나 중요했습니다. 게임이니까 저는 승부 욕이 좀 많은 사람이라 지금은 옛날 같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 제가 승부욕이 좀 많은 사람인지라 청년들하고 게임을 해도 어떻게 하는지 이겨야 하겠기에 엄청 열심히 뛰어다니고 막 달리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제 기억에는 제가 이겼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열심히 해서 탈출하는 그런 어떤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공원에서 그 탈출하는 게임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공 혹은 실패가 이와 같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가도요, 뛰어가도요, 결국 실패하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제대로 된 길에 들어서면 그 길을 그저 걸어가기만 해도 결국 성공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길에 들어서니까요, 정말 우습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처음엔 다 똑같아요. 그 미로공원이라는 데가요, 렐란드 나무라는 나무로 되어 있는 데인데요, 똑같이 이렇게 너머를 볼 수 없게끔 그 3m 정도의 높이로 렐란드 나무가 쫙 관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니까 이제 션 교수님은 잘하면 그 너머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 3m 정도의 높이로 이 나무들이 쫙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관리가 되어 있으니까 다 거기가 씁니다. 다 똑같은 길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결국은 막힌 길이 있고요. 때로는 빙빙 돌아가야 되는 길도 있고요. 혹은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그런 길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걷는 길이 딱 그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처음 보기엔 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보기에는 다 동일합니다. 비슷비슷한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길은 축복의 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길은 축복의 길이 아닌 그런 경우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축복의 길인지를 좀 생각해보는 우리 신앙의 걸음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다 각기 다른 삶의 처소와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긴 합니다만 그 속에서도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가운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요. 초기 기독교에 또 지금 우리에게까지 아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의 성경이 이 바울의 손에 의하여 쓰여졌다라는 걸 생각하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있었습니다. 그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걸어가던 그 길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형벌을 주려고 잡아 가두고 또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던 길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사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은 사울은 저주받아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사울은 심판받아야만 하는 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이 완전히 바뀌어서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된 길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 최고의 길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이 인생 최고의 길, 심판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까?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옥에 가두고 온갖 박해를 자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요 아주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 대적이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의를 행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무척이나 열심을 냈던 사람이고요. 앞장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길도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 듣고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지금 말로 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지금 다메섹에 뭐 하러 가던 길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박해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한 줄기 빛이 내일쬐고 거기서 음성이 들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빛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지요.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안수하여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사울의 눈에서 허물 같은 것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시력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안이 밝아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박해하던 그 사울이 사명을 부여받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명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 놀랍게 쓰임받았고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초기 기독교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되었고요.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그 영향력이 오고 있는 것은 신약성경의 13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에 의하여 쓰여진 성경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길은 저주받아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에게 심판받아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그 길은 가장 중요한 길이 되었고요. 축복의 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명 없었던 사람, 아니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사람에서부터 사명을 부여받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부여받는 은혜와 축복이 그 길 가운데서 허락되어졌기 때문에 그 길은 심판과 저주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길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걸어가던 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쉬움을 가진 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야, 그딴 소문이 있던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누면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나죠. 한 손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동행하다가 저녁 무렵에 그와 함께 주막에 들어가서 같이 떡을 뗍니다. 그때 그 사람이 떡을 떼어주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라서 기뻐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던 길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던 길은 낙심의 길이었고요, 좌절의 길이었습니다. 낙심과 좌절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린 채 그들은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터덜 엠마오라는 마을로 예루살렘을 떠나 터덜 걸어가고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은 돌아가셨고요, 이제는 자신들이 살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기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 떠나 예루살렘을 떠나 지금 엠마오라는 마을로 터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고 특별히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도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소망을 찾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 이제는 살 길 찾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죠? 살 길 찾아 떠나는 그들의 발걸음은 낙심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좌절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낙심하여 걷던 그 길 가운데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의 삶이, 신앙이, 그들의 사명이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낙심과 좌절의 길을 걷고 있었던 이 두 제자에게 엠마오로 가던 그 길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축복의 길이었고요, 은혜의 길이었고요,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하심의 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 그럼 도대체 무엇이 축복의 길이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길이 축복의 길입니까? 오늘 우리가 축복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데, 그럼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축복의 길이란 말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에는,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속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축복입니다. 보편적으로 축복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공통적인 게 있다면 돈입니다. 아, 그래, 돈 많이 벌면 축복이지. 세상 나가보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또 그것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컨설팅도 해주고요, 이렇게 저렇게 돈 이렇게 해야 돈 번다고 교육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도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는지, 돈 잘 벌 수 있는지 알려주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게 있는지 잘 몰랐는데요, 재테크 어떻게 하는지 하루 왼쪽에 그것만 나오는 텔레비전 채널도 있더군요.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냥 일반 프로그램에도 옛날에 보면 성공시대 이런 거, 장사의 신, 요즘에 잘 모르는데 골목에 식당 같은 거 하는 사람들 백종원 아저씨 나와가지고 막 야단치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아무튼 등등등.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예, 물론 그런 프로그램들의 교훈이 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교훈적인 이야기들이 그 안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결국 복이라는 단어, 복이라는 개념이 돈이 복이다라는, 돈 이퀄 복이 되어져 버리는 개념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이라는 절대 가치가 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축복 가운데 한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왕 돈을 버실 거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왕 버실 건 많이 버시라고요. 별로예요? 이왕 버실 거면 많이 버셔야 돼요. 권력이나 혹은 명예나 어떤 위치도 똑같습니다. 그걸 축복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올해 6월 13일이면 우리가 또 투표를 해야 되죠. 중요한 투표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그냥 빨간 날이 아니라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동네가 벌써 어수선합니다. 이런저런 현수막들로 가득 찼습니다. 또 왜 이렇게 명함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명함을 많이 주십니다. 이제 후보가 결정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아주 시끄러운 시간들이 또 곧 찾아오겠죠. 제가 별로 그런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만은 나도 나이를 먹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 몇 일들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나도 나이 먹어가나 보다 그 생각 드는 게 친구들이 그렇게 정계에 진출하려고 이게 출마를 많이 했더라고요. 동창들이 고등학교 동창들이 초등학교 동창들이 이렇게 시의원도 나오고 이렇게 출마를 많이 했더라고요. 연락이 많이 와요. 야, 좀 도와달라고, 도와줘야 된다고. 파란색 입은 녀석들도 빨간색 입은 녀석들도 이렇게 도와달라고 연락이 많이 와요. 그러면서 나이 먹어서 이제 내 나이 또래가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혹은 정치를 하려고 나서는 때가 되었나 보다. 심지어 후배들도 이렇게 연락 오는 친구도 있는 거 보니까 그럴 때가 되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에 관심이 또한 많다라는 거. 이게 축복이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알아주면 사람들로 우러러보면 그것이 축복이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들도 보편적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땀 흘리는 사람들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게 축복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축복의 길은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앞에서 두 가지의 길을 말씀드리면서 축복의 길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뭐예요? 무엇이 그것이 축복의 길입니까? 가장 축복된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그 길이 가장 축복된 길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 가장 축복된 길임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의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이 사울에겐 가장 축복된 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잃은 슬픔에 낙심하고 좌절했던 그 터덜거리는 발걸음으로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의 발걸음, 그 길이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가장 축복된 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어쩌면 다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 속에서 다시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길, 다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예수님 만나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신앙을 잃어버렸으면 신앙을 회복하고, 사명을 잃어버렸으면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우리 믿음이 무너졌으면 믿음을 다시 온전히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그 길이 축복의 길입니까? 왜 다른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길보다 왜 그 길이 축복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절부터 간단하게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서 떠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시되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냐?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축복의 걸음이다. 그 길이 축복의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길, 그분과 다시 동행하는 그 길, 그래서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사명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그 길이 축복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제자교회가 걸어가야 되는 모든 그 걸음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길이, 축복의 걸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걷고 있는 모든 일들이, 가정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가정이 걷고 있는 모든 걸음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삶의 한 걸음들이 헛된 것을 꿈꾸거나 잘못된 걸음으로 빙빙빙 돌아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길, 주님과 동행하여 다시 회복해야 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축복의 길, 축복의 걸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전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힘겨운 길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때로는 힘겨워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되어지고요. 때로는 낙심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요, 하나님?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난다면, 그 길에서 다시 주님과 동행한다면 정말로 힘겹고 어려우면 눈물 났지만 그러나 그 길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된다면, 우리 삶이 다시 회복된다면 그 길이야말로 사울의 다메섹 길이요, 두 제자의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이 되어서 축복의 길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을 구하느라고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축복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제가 되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연예인들을 별로 좋아하거나 뭐 그러진 못하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제가 좋아했던 연예인 가운데 선예라는 연예인이 있었어요. 노래를 참 잘하는, 근데 제가 그가 별로 준 노래가 제가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노래를 썩 잘하는 그런 자매였고요. 그가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가수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요, 수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연예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 그는 그렇게도 꿈꿔왔던 연예계의 길을 내려놓습니다. IT라는 곳에 봉사활동 갔다가 한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분과 결혼을 하고 캐나다의 작은 시골 마을에 선교사의 아내가 되어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텔레비전에 그 가정의 모습이 잠시 비춰졌습니다. 선혜라는 자매가 그렇게 인터뷰를 하죠. 연애 활동하던 그것도 다 그립고 생각나고 너무너무 보고 싶은 사람들이지만 지금 이 선택에 대해서 나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길이 진짜 축복의 길이었다. 누군가는 그런다죠. 그 IT 가지 말지. 거기 가서 인생 그렇게 됐다. 그런데 그 자매는 그 길이 가장 축복된 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냥 한 가수로서 선혜라는 사람을 좋아했던 저도 왜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고생을 하면서
선교사 만나가지고 바로 그냥 다 연애 활동 다 그만두고 시골 캐나다 저 시골 마을에 가서 왜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쩌면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연예인이 더 축복의 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울어다보는 그 길이 축복의 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인은 진짜 축복의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길이었고 그곳에서 중심으로 그분과 주님과 만날 수 있었고 또 귀한 분을 만나 결혼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비슷한 시각으로 성공을,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제주도의 그 미로공원처럼 다 똑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비슷하지 뭐. 다 그런 거지 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로공원이 다 똑같아 보이지만 어떤 길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성공의 길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길은요 짜증날 정도로 빙빙 돌게 하기도 하고요, 열심히 뛰어났는데 막힌 길이 되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기도하고 싶었던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걷는 이 길이 꼭 굽어 도는 것 같고요, 너무너무 힘겨운 길 같고요,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좌절되게 됩니다. 하나님, 눈물 나서 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이 축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에서 주님을 다시 경험하고 이 힘겨운 길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손 붙잡고 동행하는 길, 고난 중에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되게 하옵시고 낙심 중에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에게 다윗에게 길이 축복의 길이었고요, 두 제자에게 터덜거리며 걸어갔던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길이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었기에, 그래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새롭게 사명을 분명하게 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면 축복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힘입고 새로운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편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힘들기 때문에 축복의 길이 아니고 내가 편하게 걷고 있기 때문에 축복의 길,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길이냐,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냐가 축복의 길이냐, 그렇지 못한 길이냐가 갈라지는 길입니다. 우리 다시 그분과 동행하는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다시 힘겨운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직 예수뿐